자, 오늘 에베소서 38번째인데요. 성도가 버릴 것과 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나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려움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늘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시험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본질적인 면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 그래서 위기는 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가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가 누군지, 성도란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꺾일 수 없는 존재이고 결국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존재라는 사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 우리가 계속 본질적인 부분을 반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우리가 지체 되심을 지켜가는 그런 곳을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에베소서를 오늘 설교 38번째 설교인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성도들은 성도가 누구인지, 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닮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혼동해 오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틀렸어. 예수는 잘 믿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틀려먹었어.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됨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이 나올까요? 왜 이러한 얘기를 들을까요? 사실 이러한 표현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 지나면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틀렸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된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향해 간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바뀌는 인생은 반드시 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대로 사는 인생, 정말 우리가 목적대로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양한 얘기를 다뤘죠. 거짓이 없는 진실함, 의부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다양한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것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리어 돕는 삶, 이게 다 성도의 삶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조점들은, 예수를 닮으려는 자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자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닮으려는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6가지를 얘기하죠.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도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 6가지를 버리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한 가지 마음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서 읽지 않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6가지가 무엇에 연결되느냐?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가?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다, 가슴에 못이 박혀 있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원한이라는 것은 가슴 깊이 남아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고, 이것이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으로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독이라고 했어. 악독. 이 파크리아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응어리진 마음을 품고 사는 마음, 이것을 악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원한과 같은 거예요. 가슴에 한을 품고 이 마음을 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고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까칠하고 독살스러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어러진 마음은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악독이 노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원한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끌어올라서 밖으로 폭발하는 거, 이거를 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서는 두모스라고 하는데 노함, 폭발하는 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승질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분냄, 오르게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안으로 참고 참아 쌓이는 분노를 말합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폭발시키지는 않고 속으로 적개심을 품는 거죠. 노함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라면 분냄은 화를 품고 있는 것. 이 원한이라고 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구조가 겉으로 나타날 때 노함으로, 속으로 집어넣을 때 분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노함, 겉으로 폭발하는 것은 떠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떠드는 것. 크라우게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흥분해서 고함치고 다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 말은 아예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고 소리치고 윽박지르는, 말이 통하지 않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속으로 은밀히 삭히는 그 분냄은 속으로 화가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은 비방으로 나타난다. 은밀하게 모여서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악의, 남을 해치려는 원한에 찬 마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 구조가 이 6가지인데, 성도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이 문제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원한을 품게 되고 그 원한을 품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 원한의 마음, 악독이 가득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 노함,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냄, 비방의 형태로 나타나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예수 닮은 새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충격을 받으신다. 3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은 늘 자기 문제 때문에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늘 우는가?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신앙에 출발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나는 신앙생활 이미 다 했다, 나머진 덤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 닮아가는 목적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표대가 생긴 거예요. 표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미 목적 달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덤.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천국 가니까 됐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굳이 내가 천국 가서 뭐 칭찬받을 그런 마음 없으면 이 땅에서 재미 누리고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런 신앙 칼라를 갖게 되고, 이 신앙 칼라는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표대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후부터 신앙이 시작이에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광야 교회처럼 늘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뭐라고요? 원한 맺힌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열심히고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 그분 없으면 일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경우, 드문 경우지만 이상하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만 함께 지내고 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사람이 자꾸 떠나고, 늘 궁금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정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모질게 돌아서고 한순간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대화를 해보면 늘 부정적이고 늘 불만과 원망으로 꼬여있고, 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해보고 어울려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그 곁을 떠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정말 이런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이분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고 살아요. 풀지 않고 살아요. 그분 어려서 5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새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서 늘 피의식을 갖고 상처를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모질게 자랐습니다. 이제 40대가 됐는데 이 아버지, 새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교회에 열심인 분인데 이분들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싹 변해요. 평소에도 그렇게 원한으로 이 썩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매사에 늘 의심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늘 부정적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상처와 부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80이 다 된 이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한번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이고, 그 늙은이 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참 오래도 산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방문해 와야겠다, 이제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이런 일 때문에 가게 된다. 그 내용을 좀 알잖아요. 집사님, 이번에 가시거든 아버지에게 맺힌 마음 다 푸시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일입니다. 이거 푸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풀고 오세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네?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뭐 만났는데 얘기가 앞에 나옵니까? 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이 고백이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집사님이 임종전에 있는 새아버지,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솔직히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편한 마음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종을 앞둔 이 새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나 때문에 너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내가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자기 마음을 열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의 한마디가 그 상처가 그 순간 눈 녹듯이 녹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필요 없어요. 상처 준 사람의 한마디. 예?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혜를 받았던 그 어머니와 그 자녀, 자기가 싫어했던 다 예수 믿었죠. 아버지도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땅에서 성령이 풀기를 원하시는 문제를 풀어버릴 때 그냥 풀리는 거예요.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느냐, 뭘 가지고 따지느냐,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알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55절 사이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방법, 실력, 능력 그런 거 아니고, 거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막 보시면 알겠지만 순전이라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 믿어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예수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원한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이것을 풀게 될 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땅에서 푼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사건은 이 집사님의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 위해서 내 마음을 풀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양극화돼서 극하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대선 이후에 의사당까지 전부 다 점령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원한의 원한, 이 원한을 부추기는 것, 원한을 푸는 것이 성령의 방법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대적으로, 정치적 적대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원한을 부추기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원한을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떨 때 천국이 될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어떤 관계가 천국이 될까요? 원한이 없는 거예요. 원한이 맺힌 게 없는 거예요. 맺힌 게 없으니까 폭발하는 감정의 폭발도 없는 것이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비방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관계 속의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원한에 의해서 쌓여진 수많은 이 마음과 생활 습관들을 바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속을 우리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닮으려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버릴 것이고요, 32절은 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 닮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뭐냐? 친절이에요, 친절.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 첫 번째는 친절하라고 하죠, 친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든 다른 사람을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친절함이 몸에 배어야 돼요. 친절함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달려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성도라면. 왜?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니까. 친절한 것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 좀 도와주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동네에서도 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을 때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 있게 북돋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 악독, 원한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처를 입은 마음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모질고 의심이 많고 꼬여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자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친절한 마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품이 어질고 친절하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눈빛부터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따뜻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옳고 그름으로 따끈 뜻이 따지고 평가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늘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딛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면 그 어린 형편을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해야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고 기도하고 애썼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살았지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듦,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늘 긍휼히 여김으로 달려간 삶들.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긍휼이 묻어져 있고 우리의 표정 하나에도 긍휼이 묻어져 있고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친절, 불쌍히 여기는 긍휼, 용서,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예수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한 것은 생각지 않고,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상처를 줬지, 이걸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가 전에 나에게 어떤 피해와 불이익을 줬을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인자와 자비와 용서하심을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눈이 선해지고, 은혜 받으면 인자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은혜 받으면 용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울 수 있는 이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힌트가 32절 하반부에 나오죠. 무엇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3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뭐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기네스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한 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마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자한 태도를 갖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친절, 긍휼, 용서가 반복적으로 자기 행동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버릴 것을 버리고 어떻게 취할 것을 취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을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죠.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했지?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내가 홀로 왕따처럼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내게 다가오셨지? 어떻게 나를 친절히 대하셨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지? 이거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지금 뭔가를 결단해야 될 그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을 선택하고 긍휼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기네스 때 하신 것 같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훈련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진행돼서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품이 바뀌지 않느냐? 한 번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또 결단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것이 반복되어 습관처럼 반복이 되면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성품은 안 변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성품은 안 변합니다. 왜 그래요?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난 주님도 그래요. 정말 버려져서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아무도 용납해 주지 않은 나를 용납해 주셨고 불쌍히 여기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순간을 얘기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크게 감사하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얼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친절함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목표를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품은 자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물질적 복을 받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품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수 닮은 것,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우리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목표, 예수를 닮은 목표. 그러니까 가난하던 부자던 이게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왜 우리의 신앙들이 늘 좌절감에 빠지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저렇게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참 복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되는 거라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못된 것에 대해서 힘들 수 있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똑똑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혼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보증이 있어요.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30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의 말씀이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장의 보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예수 닮는 그날까지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보증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과정 얘기합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는 길, 이거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 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결국 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예? 신앙의 목적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가면서 두들겨 맞고 또 징계 받으면서 아프게 거기를 갈 거냐? 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표대로 삼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갈 것이냐? 이제 그게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목적, 교회의 방향,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내가 예수 닮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관점도 많이 바뀌죠. 사람을 어떻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가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시행착오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왜? 어차피 사람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다가 좀 실수해서도 용납해요. 저희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실수 한 번 한다고 해서 막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 예수 닮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이 영납이 되는 곳이잖아요.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하면 잘라요. 세상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죠. 왜? 우리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목표점. 결국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라도 결국 거룩한 자리, 예수를 닮은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친절한 거예요. 옳고 그름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너 옳았다 틀렸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교회 문화로 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친절하게,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는 거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저 원수만 없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 이제 원한이 있는 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 쓰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참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자. 이게 교회인 거죠. 법이 아닌 은혜로 돌아가는 것. 경계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악독한 마음과 원한의 마음도 내려놓고 인자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를 해줄 때, 그게 교회고 성도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원한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노함, 분냄, 화를 내고 떠들므로 막 욱해서 싸우는 게 없는 사회.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사회. 왜? 원한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이게 천국의 천국. 우리 가정이 만약 이렇다면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원화로 쌓이고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통합시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정말 보면 볼수록 점점 분열하고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닮아가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복된 성도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